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7월 달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림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3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마음의 무거운 멍해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막상 힘든 일이 생기면 쉽게 낙심하며 당황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늘 불안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습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남을 먼저 배려해 주지 못하고 점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모두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와 예배 생활이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하는 모습으로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잠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미노니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8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려지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남들보다 앞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카풍카오라고 하는 부잣집 아들이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가보니까 화장실과 욕실이 더럽고 냄새가 나서 불결하다고 총장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총장님,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좀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알았네. 내가 다 알아서 조치할 테니까 가 있게. 조금 뒤에 이 학생이 화장실에 가보았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씻는 소리,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총장님이 직접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총장님, 사람을 데려다가 시키면 될 텐데 왜 화장실 청소를 손수 하십니까? 총장님이 대답하기를, 교회나 신학교나 일을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걸세.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고 쓰레기를 보는 사람이 먼저 청소할 때 우리의 삶의 주변은 깨끗해질 수 있는 걸세. 그러니 느끼는 사람이 먼저 앞장을 서서 일하면 이 학교는 깨끗해질 수 있는 거라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180도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보면 고치고 바꿔 나가면, 그리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먼저 실천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주변은 아름답게 변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모두 12지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남들보다 앞서가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유다 지파가 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임종하기 직전에 12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야곱 마음대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또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적극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축복할 때 무슨 일이든지 앞서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를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유다 지파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첫째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요셉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아마 야곱이 노년에 사랑하는 아내 나헬이 힘들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귀하게 길렀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질투합니다. 결국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게 가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장사꾼들이 구덩이 옆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요셉을 그들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형제 중에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보기 싫은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려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내버려 두자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가 앞서서 요셉을 살렸습니다. 차라리 남의 나라에 팔려가더라도 생명만은 살아남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생명 살리는 일에 앞선 이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 덕분에 요셉은
모든 형제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 애굽 땅에 이주하여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형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 지파별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영혼을 살리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명 살리는 주인공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길을 갈 때도 앞장서서 행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이렇게 동서남북 한쪽에 세 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동쪽에 진을 친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섭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들이 뒤를 따라갑니다. 이와 같이 유다 지파는 언제나 맨 앞에 서서 행진합니다. 1년이나 2년이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 언제나 앞섰습니다. 어느 교회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항상 교회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게 된 계기는 젊은 시절 부흥회 때 유다 지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제일 앞장서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사막에 비행기 한 대가 불시착을 합니다.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음날 사막을 탈출하려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밤이면 비행기 안으로 들어옵니다. 며칠을 그렇게 하다 보니 먹을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비행기에 불을 질렀습니다.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4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계속 한 곳으로 전진하였습니다. 서로 도우며 서로 앞서서 길을 개척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결국 다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앞장서 나가면 살아나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서로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서로가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영혼들이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전에서 섬기는 일에 앞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평화롭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자제, 그리고 속건제 5대 제사가 날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제 하나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소제는 곡식을 기름으로 볶아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 항상 포도주를 부어야 합니다. 포도주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전제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2장 17절에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포도주를 부어드리듯이 이제 인생 말년을 보내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에 전부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평생 믿음 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소제를 드릴 때에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는 항상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제사 후에 드리는 감사제세, 즉 소제에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성막과 성전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성전 곳간의 세 가지를 준비하고 쌓아두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행할 때에 그 당시 환경은 정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막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 사람들이 조금씩 정성을 모아 레위 지파를 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레위 지파는 농사 짓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 직후라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우니까 12지파가 헌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대로 일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기피할 때였습니다. 이럴 때에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성전의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잘 섬길 수 있도록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필요한 것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뭔가 드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나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앞서 나갔던 유다에게 주신 복을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장차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손이 가장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자손이 가장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민수기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출애굽 사건 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20세 이상만 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사수만 세었습니다. 모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한 지파당 평균 5만 명 정도입니다. 가장 적은 지파는 므낫세 지파로 32,200명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74,6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앞장서려고 하니까 앞장설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4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불평합니다. 인구조사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이야기가 바로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은 BC 5세기경에 율법학자 에스라에서 시작된 성경 연구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느 보석 장사가 있었습니다. 보석을 팔려 먼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보석은 세지도 않고 얼른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보석은 세고 또 세고 좋은 포장지로 싸고 또 쌌습니다. 팔러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보석은 세지도 않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보석은 세고 또 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왜 그러겠냐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귀중한 보석은 세고 또 세고, 하지만 귀중하지 않는 보석은 세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귀하단다. 그래서 또 세라고 하는 것이란다.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 모세는 인구조사를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 인구조사에서는 총 인구수가 60만 3,550명인데 26장에서 제2차 조사 때는 60만 1,730명으로 1,820명이 줄었습니다. 줄어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모두를 광야에서 죽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다 지파는 제1차 조사 때에 74,600명에서 76,500명으로 1,900명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유다 지파가 받은 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에 앞서가시는 그러한 복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형제들 가운데 중심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남은 바로 루벤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루벤 중심으로 되지 않고 유다 중심으로 장남의 역할이 바뀌게 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유다가 중심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상을 유다이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유다 지파의 사상이 중심 사상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왕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복을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다 유다 지파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는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앞서가는 유다 지파의 자손들처럼 대를 이어가면서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로 유다 지파의 가문에서 탄생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축복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 즉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유다는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오늘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앞장선 사람들을 축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에 앞장선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앞장서서 섬기고 헌신하면 아주 풍성한 그런 복을 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일같이 살아가는 일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남들보다 더욱 앞선 자세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이 계속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뭐든지 앞장서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이고 앞장서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결국에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자녀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359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제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게
것들이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네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의 형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또 아버지 그동안 거리 두기 4단계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도 많은 제약이 있었고, 또 먹고 살아가며 또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이는 어떻게 할까, 때로는 삶에 대한 걱정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말라기의 3장 10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 모두가 그대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지역과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 근심을 이겨내고 또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일 주정헌금 그리고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헌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빌립보 4장 19절 말씀대로 내가 너의 쓸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적으로 쪼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취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를 위하여 섬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을 통하여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전염병 또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 때문에 확진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그래서 또 거리 두기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모든 일상들이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감사하시고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생활 나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럴수록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또 기도로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분간은 이제 거리 두기가 어떻게 될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뭐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가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새벽 기도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조용한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길 바라고요. 주중에라도 꼭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성전에 한 번씩 오셔서 기도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는 현관문만 번호키만 여러분들이 여시면 본당은 예배당은 24시간 개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하시고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장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예게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